할렐루야.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다 10번째 시간으로 보배롭게 하는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옷을 해 입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이 성막을 짓는 이 사건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성막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휘장을 만들 때에 들어갔던 재료 아닙니까? 성막은 중요하고 제사장의 옷은 덜 중요하니 금실 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휘장에 들어가는 모든 성막의 모습들과 제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동일한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제사장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네 겹의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네 겹의 휘장으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성막과 제사장의 분리가 되지 않듯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그 제사장에 입혀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입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또한 주님께서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옷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론이 영화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진 자가 영화롭고 존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남다른 도덕심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뛰어난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영화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영화롭다,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이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임금이 나아가 볼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지위, 명예,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입히시는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옷을 입혀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제사장은 실상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제물들 앞에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쩌면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장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제사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그 제사장적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화롭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것에 정말 집중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도 목숨 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옷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의 옷에는 그 끝자락에 방울을 주님께 달게 하셨어요. 한 금방울, 그리고 그 옆에 한 석류. 진짜 석류가 아니라 만든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래서 이것을 옷 끝자락에 둘러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울 소리 나는 옷을 입고 회막 안에 들어가거나
회망하게서 나올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 때에 움직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보혈의 피에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는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외침이 있고 치료하는 외침이 있고 복을 주시는 외침이 있고 살게 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영화롭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면 소리내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시편 150편 5절에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를 내되 큰 소리, 높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방울소리를 더욱더 크게 이 세상에 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 앞에 마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소리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